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존재냐?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그 가운데에 강력하게 자리매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20년, 30년, 40년 다닌다라고 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일들 가운데 서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짧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분명하게 목적한 뜻이 있어서 그 일들 가운데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케 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 가운데 이 땅에 온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누구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먼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또는 부모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목정하신 바 뜻 가운데로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런 일들 가운데 태어난 요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곧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가 우연히 또는 실수로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냐? 자괴감이 강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실패된 인생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늘 어떤 일을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감 있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부모의 어떤 실수로 그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 나라에도 여러 나라들이 대사관 또 대사를 보내서 그렇게 나름의 부지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여 개의 그렇게 대사관이 각 나라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관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땅인데 아닙니다.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 땅은 그 나라 땅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게 대사관의 어떤 나라 간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초대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중국의 대사관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한참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나라의 대사로 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대우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말로 힘이 없는 나라의 그런 대사라고 한다라면 강하게 한다라면 추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교육을 끊겠습니다. 교류를 끊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고 추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권이나 경쟁력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추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좋게 서로 좀 조율하면서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한 나라의 힘 있는 나라의 대사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겨지게 되면 어깨가 움츠러지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교하며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사람의 그 목적과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밑바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으로 아니면 직장으로 아니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정하신 바 보내신 대사와 같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세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만 있어도 자기들이 그러면 일들 가운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우리들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 가운데로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한 은혜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저 여러분들임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확증하시고 그러한 자긍심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에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뒤에 든든하게 서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빽이 있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빽이라는 것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참 안 좋은 일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꼭 그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많은 비리들에 연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까? 아예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저 가족이고 친척이고 연관되어 있는 일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까 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먼저 여러 가지 뇌물을 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뇌물인들 인지하지도 못하고 받아서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의 비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말하지 않아도 달라붙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담대함으로 주의 일들을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먼저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냄받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신이 가세요? 이거 미국 대사 아닌데, 중국 대사 아닌데, 하나님 보낸 대사가 아닌데,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보내셨는데 왜 그럼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냥 가서 쉬다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니라는 것이에요. 곧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거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도 일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맡겨진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대화 일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 모습에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물동이를 쥐고 왔던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곱지 않는 시선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그 구원자가 지금 저 우물가에 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막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하고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때마침 온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하러 갔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실까 봐 음식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한테 누가 먼저 갖다 줬냐?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뜻이 있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일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양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는 육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복음을 들으려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추수할 때가 왔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떤 배고픔보다도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일들로 나는 양식이 되었다, 난 그걸로 배부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적으로 육신의 배부름이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뭘 먹지 않아도 괜찮아, 난 진짜 먹지 않아도 충분히 배불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특별히 주님이 그런 맡겨진 일들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육의 양식은 우리에게 뭘 공급합니까? 영양분과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려면 양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도 40일 이상 금식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힘 못 씁니다. 시름시름 걷는 것 자체도 기력이 다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물론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도, 두 끼를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만 최소한의 어떤 양분이 있어야 우리가 힘 있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힘을 제공하는 것이 굳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일들 가운데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동력, 힘을 제공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삶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터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에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명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모세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세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미디안 강야로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에 다시금 섰을 때에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사명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느보산에서 이제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모세의 사명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일들을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실수가 됐던 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던지 간에 그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을 바라본다라면 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다 무슨 사명이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에서 각자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또 각자의 어떤 달란트나 재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의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사명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죄악의 일들 가운데 세상의 죄질을 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쭉 들어드시네요. 아멘 하다가 갑자기 안 돼요. 다시 옆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다복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짧게 끝납니다. 예수님보다도 저 짧은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먼저 육신을 바라볼 때는 6개월 먼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렇게 맡겨진 빛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요한은 역사의 티안길로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어쩌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덧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한 여인의 그런 잘못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까지 그렇게 지칭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앞서 모세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에 맡겨진 사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으러 이 땅에 온 사람이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보통 사람과 다른 약대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베풀면서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모습에서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까? 그때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일들 가운데 섰지만 내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지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 제 칭찬받을 만한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보낸 일들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자기는 쇠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심지어 자기들을 추종하며 나가는 제자들에게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또 세례를 베풀어 나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이 안 오고 저기에 많이 몰립니다. 그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왜요?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빛나는 조연이라고 막 얘기할 때, 어쨌든 주연보다도 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조연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조연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연을 부각시키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일들 가운데 나는 단지 쓰임받으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러 온 사람이지 내가 부각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 그래서 스스로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놈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사업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친정한 증거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러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영광을 돌리지만 나도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열심을 들이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끝까지 정말로 저도 많은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겸손한 그 자체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냥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제 능력의 일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어떻게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걸 은연중에 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서서 이런 자기의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부각시키며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분별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거짓 믿음의 소유자인지 잘 몰라요. 신앙의 성숙한 자인지 아니면 신앙의 초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행함과 그의 어떤 증언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한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사단도 귀신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환상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놓고서 저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건 사단의 역사야, 알 수 없어요. 그럼 뭘로 아느냐? 그들이 뭘 증거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천주교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교를 나타나느냐? 공로주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나도 온전하게 구원받고 심지어 죽은 우리 조상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 성경에 없는 일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들을 갖다가 그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로 이 사람은 이런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 나오는 신사도나 이런 일들이 정말 놀랍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 막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거기에 폭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시대마다 사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12사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를 세워받았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그들 나는 대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갖다 인종을 놓고선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신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대의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의 자리에 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경을 그 위에 권위에 누가 있느냐? 사도들의 권위가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의 교양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얘기하면 그 말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건 아니다. 저건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거기서 많은 청년들이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그 사도들, 새로운 사도들, 신사도라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이단에 있는 단체들도 더 사회적인 일들 가운데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입지를 어떻게든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뭔가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의도로 막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가정 깨트리는 사람들 아니다. 우린 갖다가 뭔가 이렇게 탈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더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리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연구하고 확실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하느냐, 그런 정에 이끌려서 그 단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회에 얼마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다 틀리지 않아요. 다를 리에 끝단자를 쓰고 있는 거야. 다 똑같은데 맨 끝에만 살짝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찬양이 있고 거기도 말씀을 나누고 거기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많은 어떤 목회자의 또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저거 이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습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어떤 법률들이 강력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죄 막 이런 걸로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 사람 또 불러드립니다. 아니 불러드리기 전에 먼저 그동안 자료를 쭉 했던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먼저 보내요.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증언했으며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린 당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변론할 거 있으면 변론하십시오 라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와가지고 거기에 자리에서는 우린 절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가서 똑같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여기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그 일들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에 조금의 마음도 거기에 같이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런 존재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이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은연중에 내 열심을 드러내려고 해요. 꼭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의 일들,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들 속에서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만약에 그런 의도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처음엔 또 사람들이 속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관계를 갖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하는지가 이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저 사람은 말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일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느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일들 가운데 어리석음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냥 하나님만을 나타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이런 일들 가운데 자꾸 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은 일들 가운데 이게 헛된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온 사람이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많이 듣던 사람들의 그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나 정도 하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무시할 수 없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그 일들이 그게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정말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인 일들 가운데서 그래 나는 이 정권 마음에 들지 않고 저거 난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시원한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참 무지한 발걸음들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들이 모임 때마다 마음을 안타까워해요. 목사라고 지칭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명자라고 이야기해도 부끄러운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지금 막 추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바라가듯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답답하기 그지함이 없어요. 주의 일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곧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세운 바 된 것이지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라고 세운 바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어이구 우리 목사님 그렇게 나가는 모습, 저는 항상 이렇게 일들 가운데 있지만 정말 규모가 있는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가끔 정말로 저게 온전한 성경의 모습일까? 완전히 광신도처럼 마치 신적인 어떤 예수님의 자리에 거의 동전, 그런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이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 갔는데 거기에 때마침 막 버스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 하늘공원에 갔다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순복음에서 뭐죠? 체육대회 같은 거를 그렇게 천국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거의 꽉 찰 정도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순복음 이렇게 모이는구나 하고서 딱 봤는데 프랜카드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그 정도의 크기에 대한 것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딱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딱 둘러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에 대한 하나도 없습니다. 조 다윗 또는
뭐 조용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온통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문구들만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이질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모인 겁니까?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을 세웠고 그 일들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가 거기에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리인데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 가운데 바라보게 되니까 온통 뭐 얼굴을 갖다 크게 프린트해서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뭐 온통 그런 찬양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본다라면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 또 세계적인 일들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인물이시긴 하지만 그 역사의 뒤안길에 또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구설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쓰러질 때가 있었고 다윗도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사람을 보여지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은 아무리 네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네가 헌신했어도 찬송과 영광은 네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느니라.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성전을 막 만드는 일들 가운데 가니까 사람들이 이야 신적인 일들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는 일들 속에서 야 내가 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사나이 불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그 정도에 이치는 되지.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본보기로 벌레 충이 먹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축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는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 자입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내가 참빛이다. 내가 이 시대의 생명의 말이다. 내가 정말로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어떤 일들 가운데 대원자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린 그런 말들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내오는 것이 무엇을 지우느냐? 성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원래 이런 의도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며 나가려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보다도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일들 가운데 결국엔 사람들을 조종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빛이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에 바로 그 세상의 빛이 나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은 그 근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하기 간단합니다. 태양의 빛이 있을 때에 여러분도 뭐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거울 갖다가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막 저쪽 끝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얼굴 막 반짝반짝해가지고 비치게 하는 모습. 그것도 빛은 빛이지만 그것은 원래의 빛이 아니라 반사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발광체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가는 빛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서 반사하는 빛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 가운데 똑같은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종하고 막 몰려드니까 내가 혹시 비단이야? 이 시대에는 내가 쓰임받는 존재 아니야? 스스로 그런 일들 가운데에 교만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그릇된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송에 수없이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크게 한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큰 소망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때에 일들을 나타난 것은 있지만 그럴 일에 서면 오히려 더 겁이 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 저의 심령이에요. 왜요? 저도 인간이지라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걸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성향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좀 겸손한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맡은 바들 말씀의 중심에서 겁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엄청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딴 사람들이 너는 안 되는 인물이야. 이런 말들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실 때에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내가 다 봤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제는 수고하였으니 잔치자리에 모여서 같이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자라는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저는 모세의 어떤 출애굽기를 상고하면서 그 마음이 참 있는 거예요. 저도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일들을 딱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40의 나이에서는 내 백성 내가 구해야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뭐만 생기면 하나님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9성인데요. 하나님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쉬운 길인데 굳이 내가 골머리를 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모세가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재판하며 나가는 수많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중심 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습관화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당장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든든함과 또 환평의 마음을 또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하신 바대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 가운데에 놀랍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주시는 또 아침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사회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번음을 받은 자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즐길 걸 즐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같이 서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고 간절함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의 미련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라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못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